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한복음 제3강을 공부합니다. 요한복음 3강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요절 말씀은 2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로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종은 누구일까요? 훌륭한 하나님의 종들은 그동안에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구약에 보면 모세, 얼마나 위대한 종입니까? 아브라함, 또 이사야, 엘리야, 엘리사, 다들 훌륭한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신약의 베드로 사도, 바울 사도,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죠. 또 마틴 루터, 얼마나 위대한 종입니까? 또 한국이 낳은 손영한 목사님, 훌륭한 종이죠.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훌륭한 하나님의 종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누가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종일까요? 이것을 답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종으로 세례 요한을 꼽는데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을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어떻게 가장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 될 수가 있었는가 하는 것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점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되었습니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세례 요한은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알았습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애치는 자의 소리로 살았습니다. 이 두 번째. 세 번째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알고 그것을 선포했습니다. 1파트 세례 요한은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알았습니다.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유대인의 최고 의결 기구인 산헤드린 공회에서 보낸 특검 사람들입니다. 왜 이들이 공회에서 파송받아서 세례 요한을 조사할까요? 세례 요한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개해야 한다고 설교합니다. 그의 설교는 큰 반향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온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정말 큰 무리가 문명 설교자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자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죄를 회개합니다. 이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세례가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큰 문제가 됩니다. 지금까지는 유대계로 개종하기를 원하는 이방인들에게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유대계로 개종한 이방인들을 세례받은 유대인이라고 불렀어요. 죄 많은 이방인들이야 당연히 세례를 받아야 하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느 정도 지키고 거룩한 공회에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죽으면 자동적으로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 품에 안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착하게 살고 또 가끔 교회도 가니까 막연히 천국에 가려니 생각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혜성처럼 나타나서 유대인들도 이방과 똑같은 지옥에 갈 죄인들인 것을 선포하고 구원을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분명한 회심이 필요하다고 선포합니다. 세례 요한이 당시 신학자 그룹 바리새인들과 제사장 그룹 사두개인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세례 요한은 제사장들이나 오늘날 목사들을 얘기해요. 제사장들이나 신학자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불지옥에 떨어질 죄인임을 선포합니다. 이런 세례 요한의 설교와 세례는 당시 유대 사회에 있어서 혁명적인 것이며 종교 지도자들에게 대하여서는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저는 세례 요한의 이 설교와 이 운동이 첫 번째 종교개혁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이러한 새로운 무브먼트를 그대로 방치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급히 공회를 소집합니다. 특검을 구성합니다. 그리고 요한을 조사하고 세례 주는 것을 막고자 그들에게 파송합니다. 비슷한 일이 1500년 후 독일에서 일어납니다. 1517년 10월 31일입니다. 한 수도사가 면죄부 판매를 포함한 성서에 위반된 95개 조항을 써서 비텐베르그 성 교회 정문에다 탁 붙입니다. 이것이 이제 인쇄가 돼가지고 유럽 전역에 퍼져버립니다. 그래서 독일뿐 아니라 유럽이 발칵 뒤집히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수도사가 바로 그 유명한 마틴 루터죠. 이것은 로마 캐톨릭 교권과 그들의 신학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교황은 즉각 조사위원회를 파송합니다. 또 재판을 해서 이 수도사의 입을 막고자 합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인데 이 종교개혁을 저는 2차 종교개혁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둘째로 세례 요한의 위대한 점은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애치는 자의 소리로 살았습니다. 특검의 질문과 세례 요한의 답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냐? 그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세 단어로다가 대답하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누가복음 3장 15절을 보면 모든 유대인들은 마음속으로 혹시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가장 먼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들의 두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말라기 선지자는 메시아가 오기 전에 반드시 엘리야가 와서 메시아의 사역을 준비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말라기 3장 23절입니다. 유대인의 회당에 가면 정면에 이 강대상 바로 앞에 빈 의자가 하나 있습니다. 이 의자 이름은 엘리야의 의자입니다. 유대인은 지금도 메시아 오기를 또 엘리야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바로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엘리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나는 아니라.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그 선지자냐? 그 선지자냐? 이렇게 묻죠. 모세는 자기가 죽은 후에 자기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을 예언합니다. 요한의 사역은 참으로 위대한 선지자 사역 이상이었습니다. 백성들도 세례 요한이 선지자임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 자신은 NO라고 대답합니다.
그의 대답을 보면 갈수록 짧아집니다. 그러면 요한이 생각하는 그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22절, 23절을 읽어보세요.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그러자 세례요한이 이렇게 대답하죠.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애치는 자의 소리로다 아니라. 세례 요한은 이사야에서 40장 3절을 인용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설명합니다. 그는 광야에서 세상에 애치는 자의 소리로 살고자 합니다. 여러분, 소리가 무엇이에요? 소리는 인간과 동물의 성대를 이용해서 내는 소리죠. 우리는 매일 이 소리를 사용해서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말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의견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죠. 소리, 눈에 보이는 형태가 없습니다. 소리 자체에는 개성도 없고 내용도 없습니다. 소리는 다만 이 말을 전달하는 수단일 뿐입니다. 소리는 말이 전해지는 동안 존재 의미를 갖습니다. 말이 그치면 소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남는 것은 그 말의 내용뿐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라고 표현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 스스로를 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달해주고 사라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명예도, 자신의 사역도, 자신의 권력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통해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선포되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그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행복했습니다. 이런 세례 요한 얼마나 멋진 하나님의 종입니까? 세례 요한에 비해서 우리들은 얼마나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합니까? 교회를 통해서 자기 사역을 통해서 자기 왕국을 이루려는 목사들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다가 이단의 괴수가 된 자들도 있습니다. 명예를 위해 거짓 박사학위를 사는 목사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도 사실은 제 자랑하기를 잘하는 죄인임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25절을 보십시오.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이것은 질문이 아니에요. 이거는 협박이에요. 그들은 이 질문으로 그를 위협하면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을 금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 뒤에는 만일 계속 세례를 주면 그때는 파문, 죽음도 각오해 라는 말이 숨겨져 있습니다. 1521년 4월 17일 마틴 루터는 보름스 독일 의회에서 교황의 사절단과 함께 황제 앞에 섰습니다. 교황의 특사들은 마틴이 쓴 책을 쌓아놓고 마틴 루터에게 물어요. 이것이 당신이 쓴 책입니까? 마틴 루터가 예, 제가 썼습니다. 그러면 이 책을 철회하십시오. 요구합니다. 만일 철회하지 않는다면 그는 죽음에 직면하게 될 것이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었습니다. 마틴 루터도 우리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겁을 집어먹었어요. 그래서 이 교황 특사들에게 하루만 시간을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날 밤 마틴 루터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그 이튿날 드디어 황제 앞에서 이제 특사들에게 교황의 특사들에게 대답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의 입을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때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좀 더 길게 얘기했는데 제가 짧게만 얘기할게요. 제 양심은 하나님 말씀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저는 증거가 성경적으로 확실하다고 믿고 쓴 저희 책 중에서 그 어떤 것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아멘. 결국 마틴 루터는 파문을 당하죠. 죽음의 위협에 처하게 됩니다. 자, 세례 요한이 이제 공회에서 보낸 특검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하는가 보겠습니다. 26절, 27절.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요한은 놀랍게도 전혀 자신을 변호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기회를 이용해서 조사위원들에게 오실 메시아를 증거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종으로 표현하면서 메시아를 주로 높입니다. 요한에게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높임을 받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을 수만 있다면 자신의 생명을 조금 더 아까워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이 대답에서 봅니다. 세례 요한은 정말 말씀 되신 주님의 소리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조용히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누구입니까? 세 번째로 세례 요한이 위대한 점은 세례 요한이 가장 먼저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알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1장 28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란 표현을 보면 온 세상은 죄의 무거운 짐에 눌려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온 세상은 죄의 세력에, 죄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은 출애굽 사건을 떠오르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바로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바로는 애굽의 왕을 가리키죠. 400년 정말 긴 시간입니다. 이 애굽의 바로의 통치하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동적으로 바로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바로의 노예로 태어나 바로의 노예로 살다가 바로의 노예로 죽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모두 다 죄 가운데 태어나 죄의 종으로 살다가 죄 가운데 죽게 됩니다. 죄 가운데 죽으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사람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새 시대가 열리는 것을 세례 요한이 선포합니다. 29절이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이 크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 죄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수 있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피가 무슨 역할을 했는지 생각해 보면 이 복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바로가 당연히 거절하죠. 하나님께서 이 바로와 그 애굽 그 백성들을 9가지 이 큰 재앙으로 이들을 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끝까지 이스라엘을 놓아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할 수 없이 모세를 통해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선포하십니다. 출애굽기 11장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밤중에 내가, 하나님이에요,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심판에 원래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이제 그 전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이스라엘에게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각 집의 에, 이 문설주와 문지방에 바르라고 이렇게 해요. 그리고 이런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해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애굽 땅을 칠 때 바로의 황태자로부터 노예 장자까지 다 죽임을 당합니다. 심지어 가축 가운데 처음 난 것도 모두 다 예외 없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를 보시면 그 집을 패스오버 지나가셨습니다. 그 집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의 심판에서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의 나이, 성별 묻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이 살인자인지 강도인지 간음자인지 간음한 사람들인지도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어린 양의 피에만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보시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들을 용서하고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냥 지나치셨습니다. 죽임을 당한 이 유월절 어린 양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구원받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 예수님의 피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을 구원의 길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질문 단 하나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피 속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당신이 무슨 죄를 지었든지 그 모든 죄가 사해지고 당신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할 뿐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 어떻게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되었습니까? 세례 요한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은 위대한 메시지를 전파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메시지보다 더 위대한 메시지는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지렁이만도 못한 우리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다는 것보다 더 큰 뉴스는 없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믿으면 제사함과 영생을 받는다는 것보다 더 복된 메시지는 없습니다. 이 메시지를 증거함으로 세례 요한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 광야와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위대한 메시지에 사로잡혀 살 때, 이 메시지를 증거하는데 우리의 생명을 드릴 때 우리도 역시 위대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이 모두 세례 요한과 같은 하나님의 인정받는 하나님의 종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하나님의 가장 큰 종 세례 요한을 통해서 어떻게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살 수 있었는가 배울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이제 저희들을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증거하며 정말 저희 자신을 드러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만의 전파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저희들의 생명을 조금 더 아까워하지 않는 정말 광야에서의 지난 자 소리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